어느 때 하나님이 나를 참 사랑하신다 느끼시나요? 어느 때 하나님이 참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존귀 여기신다 느끼십니까? 성경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느낌을 가질 때보다는 어떤 현상과 상황에 따라서 그 사랑을 오판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야 할 때는 대부분 뭔가 누구와 상대적으로 비교할 때가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경제적 어려운 상황에서도 내 사업이 안정되기니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이렇게 터널을 지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복되게 하시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라는 생각들이 틀린 건 아니지만 그러나 성경적이진 않습니다. 거기에는 항상 이기적인 우리의 욕구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내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내가 이해할 때 상식선에서 인생에 뭔가 유익함과 부유함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은 실제로 보면 은혜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우리의 거리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만큼 줬으니까 나는 사랑하셔라는 고백으로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이런 관계가 계속되면 우리는 더 많은 욕구에 대한 갈망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나 혹은 간증하는 분들이 그 간증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세요. 사랑하셔서 이렇게 잘 되게 하셨습니다. 나를 이렇게 건강으로 지켜주셨고 이렇게 모든 사업의 어려움에서 붙드셨고 우리 자녀를 잘 되게 하셨고 이런 식으로 고백하는 게 틀린 건 아니지만 그게 결코 성경적이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항상 귀결돼야지 다른 것으로 자꾸 연결 지으면 그것은 거래가 되고 또 하나님께 대한 조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는 걸 뭘로 알 수 있습니까? 할 때 제가 기도한 거 다 응답하셨어요. 제게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어요. 그게 사실은 처음 신앙생활 분에게는 나름대로 괜찮은 고백처럼 보이지만 신앙에 깊이가 있는 사람에게는 맞는 말이 아니에요. 그건 거래니까요. 거래는 항상 건강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가장 소중한 것은 거래되는 게 아니라 무조건적인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하나님이 나를 참 사랑하신다라는 우리의 고백 속에 그 증거가 뭐예요? 그러면 우리는 추상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십자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어야만 해요. 그것이 세상이 봤을 때는 무슨 그런 말을 할지 모르지만 그게 사실은 옳은 말이에요. 신앙적인 고백이에요. 그런데도 이런 생각들은 갖고 있지만 실제로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고백들은 사실은 거래들이 많이 걸려 있어요. 간증할 때도 하나님의 사랑이 추상적이니까 이렇게 나를 사랑하십니다 할 때에 사업적인 부분, 건강의 부분, 자식에 대한 부분들을 끊임없이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고백이 아니라 하나의 성공 신화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다양한 간증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전적인 우리의 고백이기보다는 성공 신화에 대한 다양한 거래로 전락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무엇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확증할 수 있습니까? 혹시 거래는 아닌가요? 여기 본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사랑의 진한 면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을 우리가 다루면서 본문에 보면 첫 번째 순교자가 배출이 돼요. 바로 야고보 사도가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칼날에 의해서 순교합니다. 그런데 같은 상황에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개입에 의해서 옥을 탈출하고 다시 그는 살아있는 채로 복음 증거의 전선에 섭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사도들인데도 한 사람은 순교하고 한 사람은 살아남아서 놀라운 기적들을 공동체 앞에 드러내죠. 교회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한 사람은 그러나 칼날에 사라지고요. 한 사람은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를 드러내죠. 우리는 후자에 더 끌리는 게 사실입니다.
기도했더니 이렇게 기가 막힌 상황에서 나를 건져내셨다. 적어도 4명씩 내 패거리가 베드로를 호위하죠. 옆에서 사슬에 묶인 그를 잡고 있으면서 같이 밤을 새우는 이 수비대원들, 그리고 감옥 바깥에서 지키는 수비대원들, 그리고 통로에서 지키고 입구에서 지키는 수비대원들, 그들을 뚫고 베드로는 유유자적 걸어 나옵니다. 천사가 그를 깨우고 그리고 일어나라 하니 사슬이 풀리고 옥이 열리고, 그런 가운데 그저 멀쩡히 지키고 있는 그들 사이를 유유자적 지나서 그는 탈출을 해요. 공동체에 돌아갑니다. 공동체는 그의 풀려남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사실은 기도는 하는데 확신은 없었습니다. 베드로 가서 막 노크를 하니까 로데라고 하는 여자애가 와서는 B급 보고, 아이고 베드로 사도 오셨다고 열어주지도 않고 그 동역자들에게 전하니까 그들이 말하죠. 네가 어떻게 베드로가 오겠느냐. 정말 베드로께서 오셨어요. 그랬더니 네가 헛것을 보든지 아니면 베드로의 천사겠지라는 말로 그 아이의 말을 무시해버립니다. 그들 앞에 베드로가 섰을 때 그들은 얼마나 놀랐겠어요.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경험했겠죠. 이게 적어도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과 나를 사랑하심에 대한 반증일 텐데 우린 이 부분으로 좀 마음이 끌려요. 기가 막힌, 또 드라마긴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순교한 야고보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넘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할 때 누구의 신앙이 더 위대하다든지 하나님이 누구를 더 사랑하셨다는 말은 절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둘 다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두 사람 다 존귀 여겼습니다. 다만 다름이 있다면 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순교의 제물이 된 것이고 한 사람은 좀 더 살아남아서 복음 전선에 그가 파송되었다는 사실일 뿐 누구의 신앙이 옳다 그르다라고 평가하지 않고요. 또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더 사랑하신다는 말로 이들의 신앙을 규정하지도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말이 많은 거죠. 우리의 성공 신화와 우리의 잘못된 가치관의 척도 때문에 스스로 분쟁하거나 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야고보가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 못지않게 주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행동하실 때에도 최측근에 있었던 그 포지션을 보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에요. 더구나 야고보, 요한은 형제니까 훨씬 더 강한 나름대로의 자의식이 있었을 겁니다. 이 세 사람은 언제나 주님의 칠측근이었고 주님께서 뭔가 당신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실 때 이들을 그 자리에 존재케 했어요. 우리가 너무나 많이 아는, 그래서 가버나움에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요. 회당장이 와서 자기 딸을 살려주기를 간청하지만 그때는 살아있었으니까 희망이 있었죠. 가는 사이에 12해 동안 혈중을 앓던 여인과의 만남을 통해서 시간이 지체되고 아이가 털커덕 죽어버립니다. 그러자 희망이 사라진 거죠. 그런데도 주님은 그 집으로 가세요. 그리고는 그 아이가 눕혀있는 방에 3명의 제자를 데리고 들어가십니다. 다른 제자는 밖에 있고요. 그 대상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었습니다. 죽어있는 아이를 향해서 달리다 쿰, 소녀 일어나라 하실 때 그 아이가 일어나 걸어요. 그 현장에 야고보도 존재했었습니다. 베드로도 있었고요. 뿐 아니죠. 그 외에도 정말 주님의 위대한 그 영광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변모하셨을 때에, 그때에 당신의 그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신 것으로 드러내실 때 거기에 있던 3명의 제자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그들이 경험할 때 그 특별한 자리에는 야고보도 항상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다 우리가 마가복음 10장부터 보게 되면 이 야고보의 야망이 조금 더 과격하게 드러나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을 향하실 때에 그의 동생 요한과 더불어 어머니까지 이끌어들여서 청탁을 합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주의 우편 좌편에 세워주십시오 하고 어머니까지 동행해서
청탁을 할 때 제자들이 그것 때문에 불끈불끈해서 갈등이 더 형성이 됩니다. 나중에 최후의 만사 성사관에서 베드로가 왜 내가 주와 함께 옥에도 같이 가고 죽음에도 같이 가겠습니다라는 그런 좀 뭔가 자신만만하고 지나치게 과격한 그런 충성을 이야기했을까? 어쩌면 이 야고보 요한에 대한 부담감 때문일 수 있어요. 둘을 더 사랑하신다. 두 사람을 우편좌편에 세워달라고 어머니까지 동원해서 청탁을 했다. 나도 여기에서 뭔가 나의 사랑을 드러내지 않고서는 내가 저들을 능가할 수 없다라는 나름대로의 어떤 압박감 이런 것들이 그 심리 상태가 좀 느껴져요. 왜냐하면 학자들의 의견을 조합하면 이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의 최측근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 라는 그 존재는 예수님의 이모였다고 초대 공동체부터 알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의 이종 사촌이에요. 얼마나 가깝습니까? 거기다가 이모까지 동원해서 청탁을 했으니 주님의 나라 임하실 때 오른편 왼편에 앉는 것은 뭐 시간 문제겠죠. 거기에 대한 압박감. 베드로는 그 정도의 측근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는 열심을 드러내고 자신의 충성을 은근히 과시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는 거죠. 그만큼 사랑했던 사람들입니다. 이것 때문에 갈등도 많았고 증폭되는 어려움도 있었어요. 그런데 첫 번째 순교의 제목이 돼요. 상상했겠습니까? 가장 늦게까지 살아남아야 되고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그는 모든 사도 가운데 변절자인 그 유다 빼놓고는 제일 먼저 순교의 제목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신다. 내가 또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데 이런 결과를 어느 누구도 기대하거나 예측하지는 않죠. 우리는 대부분 오래 살거나 적어도 사도 요한처럼 95세까지 살아남아서 최후의 일인이 되고 그때까지 복음 전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가장 먼저 젊은 나이에 순교 제목이 된다. 이것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적어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러나 성경은 담담하게 이 사실을 우리 앞에 드러냅니다. 자, 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2절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3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이라. 그래서 결국 베드로도 체포가 돼서 6월절 날 스승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날 공개적으로 처형당할 그런 상황들을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철저하게 준비해 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는 기적적인 하나님의 개입에 의해서 풀려납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이렇게 아그리파 1세의 칼날에 제물이 돼버리고 말아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교회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왜 한 사람은 순교당하고 한 사람은 살아남을까? 이것이 제가 관심을 갖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단선신앙 그리고 혹은 뭔가 거래적인 부분이 많아서 하나님이 베드로의 그 믿음을 더 크게 보신 게 틀림이 없다. 교회의 기도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살린 게 아닌가. 그렇다면 우리 생각은 많이 틀려요. 성경은 담담하게 함께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헌신하는데 한 사람은 부름받고 한 사람은 살아남아요.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동일하게 사랑하시는데 서두에 말씀드렸죠. 많은 사람들이 어떤 헛된 신화를 믿는가 성경을 믿는가에 따라서 구분해야 되는데 우리는 신화에 따라 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나 골로새 공동체의 성도들에게 복음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헛된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신화에 그들이 많이 매료되어 있다는 것을 강하게 압박하거든요. 성경이냐 아니면 우리의 세상적인 가치관인가. 그것으로 많은 신앙인들을 우리가 때로는
매도할 때가 있고요. 때로는 오판할 때가 많아요. 이름하여 번영신앙, 이름하여 단선적인 모습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박 목사는 해답을 아느냐? 제가 여러분 질문하신다면 전 솔직히 모르겠어요. 적어도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라고 질문하신다면 전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둘 다 사랑하십니다. 근데 여러분은 이렇게 집요하게 묻고 싶을 거예요. 그래도 좀 더 사랑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베드로 아닐까요? 아니요. 동일하게 사랑하세요. 우리는 그 좀 더 사랑하신다는 것을 좀 더 오래 살고 좀 더 풍요롭고 이런 것으로 자꾸 매칭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동일하게 사랑하셨어요. 근데 누구는 순교당하고 누구는 기적적으로 풀려날까? 기적이란 말도 우리가 상상에 매료되는 낱말이지만 그건 우리 생각이죠. 우리는 겸비하게 말씀 앞에 서야만 합니다. 우리 생각 버리고요. 우리 가치관 버리고요. 철저하게 무장해제하고 이 말씀 앞에 서야 돼요. 절대로 오판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돼요. 이분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무조건 사랑하셨는데 그건 사실이에요. 십자가의 사건이 그것이고 그 십자가 사건을 내가 믿는다는 자체가 놀라운 것이고 은혜죠. 그것만큼 큰 기적이 없어요. 제가 지난 주간에 혼자 이렇게 찬양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참 오래된 찬양인데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국마다 다 죄뿐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 일을 35년 했잖아요. 참 많이 했는데 한 해 동안 지금 벌써 1년이 차가요.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느끼는 게 뭔 줄 아세요? 야, 내가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인간이구나 하는 거예요. 아니 35년 목사 일을 했는데 나름대로 괜찮은 존재라고 생각도 했었는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1년 동안을 끊임없이 반추하게 하신 게 뭔 줄 아세요? 처음 제가 예수님 만났을 때 물론 어린 나이에 만났지만 다시 청년 때 만났을 때 그때 부흥사들이 끊임없이 한 말이 뭔 줄 아세요? 성령 받으려면 회개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뭐 집회 때마다 회개를 다 해요. 기억나지 않는 것도 기억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때로는 노트에 적기도 하고 별짓 다 했어요. 그런데 그게 사실 덧없는 거죠. 예수의 보혈의 공로가 우리를 다 용서하셨으니까요. 모든 걸 다 우리가 알지 못하실 때 지은 죄 다 용서하셨으니까요. 그런데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혜가 뭔 줄 아세요? 다 이미 주님은 등 뒤로 던졌고 기억도 안 하신다는데 제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로 했어요. 내가 얼마나 별별 없는 인간인데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고 내게 사랑 베푸셔서 내가 여기까지 왔는가를 하나하나 고시고 왔어요. 그랬더니 남는 건 은혜밖에 없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건 물론 제 경우지만 십자가 은혜 사랑 아니면 35년 목사 일한 게 무슨 대수입니까? 은혜 아니면 불가능하죠. 아니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어떻든 살아남기 위해서 노동도 하고 일도 하는데 목사 일하면서 살아남은 게 무슨 대수예요? 더하여 명예도 있고 더하여 플러스 알파도 너무나 많죠. 목사 일한 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는 은혜만이 전부였던가 십자가만이 내게 전부였던가 이게 가장 선명하게 와닿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승자와 패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누굴 더 사랑하셨는가? 누구의 기도 들으시고 누구의 기도 안 들으셨는가? 그런 식으로 보면 이분법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건 세상적인 가치관이에요. 중요한 것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는가? 왜 하나님이 내게 여전히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가? 자신에게 국한돼야지 비교하면 그것은 왜곡되는 가치관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100세를 살아보니라는 김영석 교수의 책이 있습니다. 올해 103세입니다. 당신이 70세 됐을 때 은퇴 교수하면서 자기 동무들과 인생 계획을 가졌대요. 안병호 교수라든지 유명한 그 철학 교수들과 같이 호용호제하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인생 2막을 살 텐데 하면서 서로 간에 장래 계획도 세우고 여행 갈 계획도 세우고 해서 그 중에 안병호 교수가 당신이 총무를 맡아서 계획을 세우겠다 했는데 가장 먼저 가버렸대요. 그 모든 계획을 실현하지도 못하고 뭐가 급한지 계획 가졌던 모든 사람은 다 떠나고 자기만 남았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103세를 살게 하셨을까라는 고백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왜? 그게 얼마나 고통이었는지. 친구들을 다 보내고 가족들을 다 보내고 살아남아있는 그 자체가 남들은 장수하셨습니다 하는데 자기 가슴 속에는 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배부르다 할지 모르지만 그런 시간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매일마다 새벽에 일어나면 저녁에 샤워하는 게 아니라 새벽에 먼저 샤워를 합니다. 그리고 매일마다 최고의 양복을 입어요. 지금도. 자기를 부르는 곳이 있으면 가서 앉아서 말씀을 전하더라도 잠깐이라도 찾아간답니다. 왜?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일 수 있으니까. 왜 그러면 새벽에 목욕하고 양복을 입으시나요? 그러면 오늘 내가 이렇게 쓰러져 죽어도 이렇게 장례 치를 수 있도록 준비한다는 거예요. 찐해서요. 우리는 흔히 말하는 이 동양의 복, 장수하는 거 물론 좋아요. 화려하게 사는 건 물론 좋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왜 여기에 있는가?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요구하실까? 무엇을 하나님께서 바라실까에 대한 질문이 전혀 없다는 거죠. 항상 승자 독식처럼 말이죠. 나는 승자고 나는 더 오래 살아남았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죠. 그렇게 살아왔으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는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만큼 살았니? 질문하실 때 과연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하죠. 저 사람보다는 세상 사람보다는. 근데 그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답변이 아닐 거란 말이죠. 내가 은혜 베풀고 내가 사랑한 너답게 살았는가를 우리에게 질문하신다면 과연 뭐라고 답변할까? 하나님은 승자의 하나님만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 볼 때 패배한 것처럼 보이고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 그 사람의 전인격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안 되는 전적인 선언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왜곡할 때가 많아요. 승자의 하나님. 그러나 성경은 은혜에 대한 감동의 삶, 은혜에 대해서 끊임없이 순복하는 그 사람의 하나님이에요. 동일한 사랑을 베풀었지만 누군가는 의기양양해서 자기의 성공을 이야기하고 자기의 승리를 자랑할 때 누군가는 남들이 볼 때는 좀 찢어지게 가난하고 실패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나는 하나님은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실제로 하나님 앞에는 더 사랑받는 사람 아니겠어요? 현실에 도취된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알지 못하는 신비로움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베트 러셀의 말이 그런 면에서 참 가슴을 쳐요. 고통은 대답을 요구하는 질문이 아니다. 그것 해결을 요구하는 문제도 아니다. 고통은 실제를 요구하는 신비다. 여러분 실제가 뭔 줄 아세요? 내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고통당할 때 내가 아니야 그런다고 고통이 사라지나요? 딴 생각한다고 사라지나요? 아니에요. 여기 있어요 내가. 여기에 있는데 과연 왜 여기에 있는가? 십자가와 매칭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기억하는 거예요. 은혜 아니면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좀 송구하죠. 하필 내가 고통당할 때 십자가를 더 묵상한다는 것이 좀 이율배반적일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어쩔 수 없기에 십자가를 묵상하고 내가 고통의 심연에 존재하면서 분명히 고통이지만 십자가를 묵상하니 감사하고 십자가를 관통하니 감사하고 그게 사실은 고통이 주는 또 다른 신비로움인 거예요.
우리는 다 그것을 통과해서 마침내 봄을 맞이하고 마침내 승리하고 그런 것 쪽으로 항상 생각을 하지만 실제가, 지금 내가 존재하는 실제가 신비로운 현장이라는 거죠. 아, 은혜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은혜로 살아왔구나. 앞으로도 나는 은혜로만 살아가야 되는 거구나. 이걸 아는 건 그 사람이 깊어진 신앙인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게 없다고 했을까? 그 실제의 신비를 아는 거예요. 고난의 신비. 그래서 실제란 말은 어떻게 보면 특정한 장소의 존재함을 의미하거든요. 그 특정한 장소가 뭘까? 우리는 복, 성공, 승자의 위치 다 아니에요. 나 자신을 깊이 성찰하는 거예요. 십자가 아니면 안 되는 나, 십자가에 의해 사는 나, 십자가를 끊임없이 묵상하는 나, 그게 사실은 실제인 거예요. 그건 복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그것을 비로소 깊은 신앙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다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 여름이죠. 한참 코로나가 기승을 부릴 때 영종 캠퍼스에 있는 우리 아카데미 아이들이 몇 달 동안을 집에 못 가요. 사실은 매주 금요일 되면 다 가방 정리해서 집에 가서 2박 3일은 왕자와 공주처럼 살다가 다시 오곤 하는데 몇 달을 집에 못 가니까 일단 집에 가면 격리돼야 되고 못 들어오죠. 그래서 길게는 6개월, 짧게도 몇 개월 집에 못 가고 부모도 못 만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를 좀 위문차 여러 번 갔었어요. 뭐 통닭을 사간들 뭐 부모님 모습 보는 것만큼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한 번은 가가지고 아이들 고3들이 이렇게 있는 데서 한마디 툭 던졌습니다. 나도 지금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다. 그날 아마 제가 항암하고 다음날 갔을 것 같아요. 좀 힘이 들었죠. 그러면서 인생은 다 힘들다. 니도 힘들고 나도 힘들다. 근데 우리가 이 과정은 지나가는 과정이다. 이걸 통해 건강을 찾고 너희가 이 모든 과정을 대학교 지나고 그게 중요하지 않다. 지금 힘들지만 우리가 정말 십자가 바라보고 오늘을 감사하자. 나도 그렇게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희도 그랬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서 이제 통닭 먹였어요. 제가 지난주에인가 편지를 하나 받았습니다. 그 아이 하나가 제게 준 생일 카드였는데 그때까지 자기가 굉장히 가슴속에 갈등이 많았다는 거예요. 왜 내가 여기 뛰쳐나갈까? 힘들다. 근데 그 말 한마디가 가슴에 들어왔대요. 나도 여기서 견디는 것뿐 아니라 여기서 감사해야 되는 거구나. 별것도 아닌 말인데 그 말 한마디가 아이의 운명을 바꿨다고 지가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는 과정을 통과해서 정상에 선다. 그렇게 다 이야기하는데 여전히 이 과정이 진행돼도 십자가 앞에 서는 거예요. 항상 십자가 앞에. 여전히 십자가 앞에. 그래서 감사가 많고, 그래서 은혜가 많고, 감동이 많은 삶을 사는 거예요. 어떤 분은 내가 10년 동안 기도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거는 성공신앙에 미달할지 모르지만 이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라는 어떤 세상의 허탄한 신화에는 미달할지 모르지만 여전히 내가 십자가 붙들고 은혜 아니면 안 되고 십자가를 사모하고 감동하여 사는 그 자체라면 이미 성공한 거예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거죠. 사람들은 누구를 더 사랑하시고 누구는 덜 사랑하고, 이건 우리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야곱을 더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은 야곱뿐 아니라 에서에게도 베푸시는 은혜가 있었거든요. 세상 사람에게도 베푸시는 은혜는 있어요. 그들을 하나님이 다 생뚱맞게 내버려 두지만은 않아요. 그들이 은혜를 몰라서 그렇죠. 그러면 진정 은혜는 뭘까? 은혜를 아는 것,
은혜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 은혜에 대해서 감동하는 것, 그게 가장 큰 복이 아닐까요? 결론입니다. 내가 모든 상황에서 주님을 충분히 의지할 때, 하나님 없이는 안 될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묵상하고 살 때, 은혜만 남고 나는 존재하지 않을 때, 그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살아갑니까? 오늘 우리 안에 그런 좀 질문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끝내는 단순적이면서 쉬운 해법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할 때 무엇이 사랑하시는 증거일까? 성공일까? 부유함일까? 내 자식이 잘 되는 것일까? 그거 다 밀어놓고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고 있는가? 그 사랑에 가슴 점이고 있는가? 끊임없이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는가? 그게 신앙이라는 거죠. 어제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는데 오늘은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가끔 합니다. 그건 뭐냐면 성공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의 사랑에 가슴 점이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 식은 게 아니라 내 사랑이 식은 것입니다. 그게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응답하기를 바랍니다.